여러분 특세 모두 참석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특세 이전에 사순절 기간부터 종료주일에 이르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고난주일 특세,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정한 절기를 지킨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서 사순절과 부활주일 같은 교회력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는 왜 부활주일과 사순절을 지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에서 부활주일에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부활절 이후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지켰던 절기인데요. 기쁨의 50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성례에 대해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의 50일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 있으셨기에 지켰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힘을 힘입어서 그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 속에서 의미를 세밀하게 구별하다 보니 분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물론이요, 한 권의 책이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과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은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골든벨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이 또 출제의 범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수지자매가 눈이 말똥말똥 거리는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혀지는 저자에 대한 특징들과 문체,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저자가 누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죽기 전에 작성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의사였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저술한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 3, 4절을 통해서 집필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목적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이어서 펼쳐지는 사도행전을 저술해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수신자와 똑같은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수신자와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토대로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그 연관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 뒤에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게 되면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의 요약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생애부터 승천까지의 기록이 적혀져 있는 책이 뭐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승천이 적혀져 있는 글이 어디에 있죠?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그 연관성을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 언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 4절을 1장 3, 4절을 읽을 때 누가복음 뒤에 어떤 호칭이 등장했죠? 바로 각하라는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각하라는 호칭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특히 로마 귀족과 같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정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가 어떻게 등장하죠? 그냥 데오빌로라고 등장합니다. 사실 데오빌로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데오와 필레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데오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필레오가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데오빌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특정인을 지칭했을 수도 있지만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이 개종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전체적인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신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정인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이해하든지 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지필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이었고, 또 데오빌로의 뜻을 해석해서 이방인, 믿기 시작한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 지필 목적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집필했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 2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차례대로 최대한 시간의 순서대로 이성적으로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적 특성이 두드러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1장 3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사실상 확실한 많은 증거는 헬라어로 보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뜻하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찔린 옆구리와 또 손목을 보여주죠. 손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실제로 만져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나요? 실제가 아니었나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11제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영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실제를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단순히 부활한 몸만 가지고 나아오셨나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사복음서에서도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뜻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 후에도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4절, 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해
계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부활 후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안에 성령이 먼저 임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던 그 사역, 내가 원수를 용서하던 그 사역, 내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세리와 또 안진뱅이에게 갔던 그 사역을 너희에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 성령 내주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인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4절 5절에 나온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나요? 나라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등장하나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계속 말했어요.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가 AD 1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100년가량 자체적으로 독립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빼더라도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무려 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해방이 참으로 간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구원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중에서 제자들과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지시는 게 이때니까 물어보지만 그거는 생각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이것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만 해라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8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 더 큰 나라이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한마디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니 1장 8절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8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도 중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 오직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고민하며 이 땅에 시선을 두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너희가 내 바통을 받아서 할 수 없겠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영어로 하면 파워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입니다. 이 원어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즉 너희가 소극적인 자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힘입어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로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디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것에 숨어져 있는 의미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사실상 종료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와,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것이 자초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주인이 별세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지역, 보잘것없었던 그 장소, 보잘것없이 바라봤던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개처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호남 민족이 되게 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 또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도 거쳐서 증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까? 혹시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증오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지? 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 최선을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모함하지? 라고 하는 그 지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원수에게까지도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땅끝은 한마디로 그 제한이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목격자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주장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받게 되고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가야 될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바로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를 써 보낼 때 우리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길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뭐라고요? 바로 위로가 충만한 곳,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그 어떤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핵심 말씀을 하고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구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신비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 구름에 가리어집니다. 즉 승천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주인이 승천하시니까 당연히 위를 보고 있었겠죠. 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동안 정말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와서,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제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류의 시간에 하늘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부활에 증인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부활절 이후에 펼쳐지는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가 뭐라고요?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부활의 증인, 성령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그 문맥에서 기쁨의 50일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교회력 절기로는 50일 동안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있으셔서 바통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에서 이룰 수 없겠니?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할 수 없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짧은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밤 골목마다 등불을 들고 순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등불 하나 든다고 어둠이 달라지냐?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골목을 지나는 한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이 등불을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는 정말 등불을 든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주님, 내가 정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쁨의 50일 동안 한 주 한 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오니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 절기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정말 이 기쁨의 50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